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으로 지상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서머나와 같이 우상도 많고 또 황제 숭배도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높이 12m나 되는 제우스 신의 제단도 있었고 아데미,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등의 신전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버가모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의 그런 힘을 신봉했습니다. 그 힘의 상징인 칼, 즉 검이 자신들에게 승리와 평화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세상의 칼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날선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검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심판하는 그런 칼이 되기도 하고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또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이심을 오늘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위한 제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또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문제,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던 그 교회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한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반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가짜 신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 신앙이 대단해 보여도 무당을 쫓아가는 미신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신을 쫓는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미신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미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미신을 믿는 그런 신앙인지 종교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요, 당시에 탁월한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요.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가 바로 탐욕 때문에 미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 교회 안에도 이 탐심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 탐심의 문제. 본문 15절에 보면 발람의 행위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를 뻗들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 가운데 교회적으로는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더 이상 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불의의 삭스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또한 세상의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상이 뭐냐 하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부터 내려온 산 떡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주시겠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흰돌에 대하여 많은 해석이 있지만 승리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초대장과 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흰돌이의 새 이름을 또 기록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누구만 안다? 받는 사람만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만이 받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한 그런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12월 이제 첫째 날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마지막 한 달을 정말 이기는 자가 되시고 말씀, 정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정말 잘못된 신앙,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되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올 한 해 정말 지나온 세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남은 한 달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굳게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